요즘은 경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나서 더 안 좋아졌습니다. 빅스텝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는데 벌써 몇 번 올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한다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살림살이 걱정됩니다. 경제 관련돼서 잘 모르지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는가 했는데 코로나가 요즘에 또 다시 또 많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걱정이 됩니다. 온 세상이 다 어려운데 이렇게 삶의 자리를 지키고 또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 지키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만 어려웠던 게 아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도 참 어려우셨나 봐요. 저희도 이 마음 지키는 게 참 중요하고 어렵잖아요. 마음이 수시로 낙심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어떨 땐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한동안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말씀도 알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겠나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왕의 입성이지요. 우리가 종려 주일 때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막 외쳤단 말이죠. 우리는 왕에게 만세 만세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이곳은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구원해 달란 말이죠. 이게 명령형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명령형. 그래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그 삶의 정황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얼마나 열악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왕을 부르는 왕에 대한 인사가 호산나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늘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이런 인사가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그 상가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또 다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소식을 전파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당일에도 사람들이 그 말을 전파하고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선지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인파가 막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한 선지자가 오셨든지 아니면 그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든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와 대적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잡아서 꿇어앉히려고 하고 삭제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마저도 서로 창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야 네가 하는 일이 다 헛되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쫓는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는 승리자의 모습이셨거든요.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드디어 때가 됐다. 예수님이 이제 치고 나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이제 자리하실 수 있을 거다. 따르던 사람들은 막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울하세요. 승리의 함성 속에 예수님 홀로 고독하세요. 십자가의 무게가
컸나 봐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명 있었다 말이죠. 그리스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 그러면 그냥 한 달 정도 와야 되는 거리예요. 배 타고 걷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과 좀 면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더 급 우울해지신 거예요. 급 진지해지시고 예수님 너무 지금 무거우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게요,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 지금 자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곡식을 씨앗을 땅에 뿌리잖아요. 그게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흙에 덮이지요. 그거를 마치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지금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생명의 밀알로 추락을 할 거예요. 뛰어내릴 거예요. 그래서 죽을 거란 말이죠. 매장될 거예요. 사망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죽지 않고, 만약 매장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진지해지셨어요. 그걸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27절 첫 구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거기 맨 앞에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롭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요한이. 예? 몇 사람이 왔는지도 안 알려줘요. 전부 다 생략이에요. 전부 다 생략.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많이 왔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은혜로운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말해주면 그거 가지고 주석 한 권 쓸 텐데 말이죠. 설교집 한 권 나올 텐데 말이죠. 안 줬어요. 왜 안 줬을까요? 요한은 지금 그런 것에 집중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딱 하나에 집중하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 반응이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드니, 너무 무거우니, 죽겠다 이 말이죠.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헬라 말로 이렇게 막 어수선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통 가끔 집안에 청소 막 다 했는데 툭 쳐갖고 넘어지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합이 안 되죠. 요점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도 이것저것 다 담겨 있고 막 그래서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쓸어서 담아서 다시 놓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구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풍랑이는 바다를 말로 딱 명령하면 바로 그냥 촥 잔잔케 됐다고. 그죠?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 시신이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인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 마음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게 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으세요? 이 위대하신 분이, 이 위대한 사람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서 지금 자기의 마음 하나를 못 다스리시는 거예요. 좌충우돌. 헬라의 몇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고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면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였던 것이죠. 다 준비됐다, 아들아. 이제 어린 양의 순종만 남았느니라. 이게 마음에 콱 와닿은 거예요. 천년이나 만년이나 이 날을 위해 준비했고 예루살렘 성에도 그 일을 위해 당당히 들어왔는데 막상은 때가 찼고 이제 나의 순종만 남았다고 하는 시그널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속죄의 번제 제사, 영단번의 제사만 말도 못하고 끌려가 죽어야 하는 예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린 양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 잘하시는 분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누명 속에, 그 불명예 속에 처참하게 고통 속에 죽어야 하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으로. 그게 그분에게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 어떻게 마음을 지키려고 하셨나,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27절에 첫 문장 우리가 봤잖아요. 첫 문장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좀 많이 본 기도인데 이거 어디서 하셨었어요? 이런 기도를, 비슷한 거를 생각나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은 이거 어디서 했는지 아실 텐데 어디서요? 겟세마네에서 했죠.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이야기를 안 적었어요.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요한에게는 여기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할만하시거든 이 때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요한은 겟세마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고 안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벌써 그 직전에 일주일 앞부분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면 겟세마네 기도랑 너무 비슷하지요? 그죠? 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때를 위해 왔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응답이 바로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바로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설교의 핵심이 이 부분인데요. 핵심이 뭐냐면 27절 두 번째 문장부터 되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구절 있죠. 그게 기도가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독백이라는 거예요. 독백. 그리고 28절에 있는 첫 문장 그 기도만 기도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봐보세요. 27절에 보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말 성경은 기도로 번역을 했어요. 기도로. 그리고는 28절에 이어지는 기도까지 28절까지 기도로 잡았는데 우리말 성경 말고 헬라어 성경에는 이걸 기도로 잡지를 않았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물음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27절 보시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죠. 근데 거기 헬라어 성경 사본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가요? 한번 여러분 제가 번역을 해볼게 들어보세요. 27절 두 번째 문장이에요. 보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까?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이렇게. 기도가 아니고요. 성부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에게. 헬라어 사본을 따르면 자기에게 한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할까? 물음표가 있어요. 거기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은 물음표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 물음표를 안 넣었죠. 헬라어 사본에도 하리요 무슨 물음표가 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말은 이렇게 평소문이잖아요. 근데 거기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사본에는 물음표가 두 개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야. 내 그러지 않으리라. 아니야. 그럴 수 없다.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일을 위해 왔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가 이 일을 위해 오지 않았는가? 요까지 독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것만 기도라는 거예요. 요것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우리 성경 막 바꾸면 되냐고. 근데 우리말 성경만 그렇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다 물음표가 두 개 들어가요. 헬라어 사본,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헬라어 사본들이거든요. 거기서 다 번역본들이 나온 거예요. 그 헬라어 사본에 물음표가 두 개고 영어 성경, 화라나 성경, 최근에 나온 독일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my heart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뭐라고 말할까?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까? No. It was for this reason I came to this hour. 내가 여기 온 것 이때를 위함이다.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까? 그리고 속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 내가 이때를 위해 오지 않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얼른 비교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런지 여러분 벌써 아시겠어요?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위대한 순종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순종의 기도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실은 최고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헬라어 성경대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독백이라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신 거예요. 왜요?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신 것과 이거 비교해 보세요. 이때 일주일 전에 딱 월요일에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기도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셨던 거죠. 그걸 옆에서 제자들이 살며시 들은 거예요.
저는 여기가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엄격한 그 순종의 기준에서 한 걸음 물러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분께 얼마나 고통스럽게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 마지노선에서 그분이 얼마나 마음으로 치열하게 전투하셨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순종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분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구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쉽게 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구원을 이루시고, 겟세마네에서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그러지만 뭐 그렇게 어려웠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예수님은 자기의 그 순종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던 것이에요. 저는 이런 관찰이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이 더 깎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고난과 인내와 그 헌신이 더 위대하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분투하시고 애쓰셨는가, 그분이 자기의 그 믿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가, 우리가 여기서 보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죠. 예수님 마음 지키기 위해 쓰는 거 우리가 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 문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문단속 잘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열쇠들이 좋아서 자물쇠가 스스로 알아서 탁탁 잠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나 우리 집에 들이지 않지요. 예. 손님이 오시면 또 밤에는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 문을 안에서 잘 잠굽니다. 좋은 것만 집 안에 들어와요. 마음에도 좋은 것만 들여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고 아무 생각에게나 열어주고 아무 마음에나 다 열어주면 마침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단속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이 왕노릇 하시게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움을 당해서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두려워하라, 막 이러고 살아요. 돌아보면 그러고 살았어요.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왕노릇 안 하시면 다른 게 왕노릇을 하더라고요. 막 친구한테 들은 어떤 인생관, 뭐 신문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누가 말한 게 주인 노릇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비슷하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왕노릇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이 왕노릇 하시도록 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는 지혜롭고 또 현명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이 왕이 되시게 해야 돼요. 말씀이 쫄병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시녀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더 못 믿을 만큼 연약해지고 낙심해 있을 때가 있어요. 취업이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이나 가게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고 그걸 의지해야 합니다. 그걸 신뢰해야 해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당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지킴처럼 마음을 잘 지키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복된 교회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